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5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더욱 자랑하게 되는 오늘 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다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 정도는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내 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냐고 하면 어려워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내 죄가 죽을 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진노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나타날 것이다가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중립에서 시작해서 착하게 살면 진노가 사라지고 좀 죄를 지으면 실점해서 진노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리 진노하시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나게 하는 세 가지 바꾸다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만도 못한 것으로 폄하해 버린 것입니다.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멸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바꾸다는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바꾸다는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순리를 바꾸어 영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꾸어 영리로 살아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진리와 원리를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심각해지는 것은 그 죄가 누구에게 행해진 것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겨냥하고 있기에 심각한 것입니다. 21절이 말씀하듯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미련한 데다 어두워져 이렇게 사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사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세 가지의 내버려 두사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그들이 서로를 욕되게 합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사는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셔서 음욕이 부릴 듯함에 더불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하셨고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버려 두사는 28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고 내버려 두자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29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잘 묘사됩니다. 우리의 내면과 동기가 다 왜곡됩니다.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합니다.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시기와 사기, 악독과 비방이 난무합니다. 서로 욕을 하고 약속을 깹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합리화를 해나가며 죄를 키워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진노로 인해 이렇게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꾸어 버린 하나님을 되돌려 놓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믿어 순종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우리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신음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로마서를 들려주십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진노 아래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망가진 삶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목격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